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열문화의 비유의 말씀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부분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이며 지금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면 그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열문화 비유에서는 이 두 개의 나라가 모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많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문화 비유는 제사장 나라의 이론이 되는 예수님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열문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오늘은 제사장 나라, 그러나 세상 나라 쪽으로 더 많이 중심을 두고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나오게 된 중요한 주제들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인 제사장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먼저 들어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론을 먼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 문화를 남긴 종은 10고을의 권세를 받으며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을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러면 그 세상 나라를 충성된 종들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땅에 속한 나라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면서 그 땅에 속한 나라들을, 그 고을들을 나눠서 충성된 종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것을 받은 종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며, 이런 종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개의 도시를 받게 되고 5문화를 남긴 종은 5개의 도시를 받게 되며, 각 도시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10문화의 비유를 설명하려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주제들을 6가지로 설명할 것인데요. 그보다 먼저 열문화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설명해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설교할 내용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설명하기엔 좀 곤란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주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나라와 백성들의 나라, 세상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다른 더 많이 설명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아직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천국에 대한 부분만을 골라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 대해 기존에 설명해왔던 해석들을 설명합니다. 열무나 비유의 이 열무나 비유의 말씀을 주석이나 여러 가지 설교집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모든 해석은 단 하나의 패턴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한 분 있었습니다만은 이 해석하는 기존 한 가지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한 가지 패턴이 뭐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라고 했을 때 그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요. 먼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나라인 천국으로 간다 라고 하시는데 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돌아와서 라고 돌아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교회에서 기존에 나온 해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다, 전부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통일된 방식으로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인이 돌아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고 10명의 종들, 10종들에게 각 한 문화씩 은 10문화를 나눠줬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한 문화씩 받은 그것을 10종은 모든 성도들이란 뜻이고 한 문화씩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들과 회개한다. 그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한다 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앞에 끌어다 죽인다 라는 표현은 형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해석의 패턴인데 대부분의 해석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분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은 문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장사하라는 그 장사한다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표현이 좀 다른데 특히 장사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해석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패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열문화의 비유에 대한 지금까지 전해져 온 해석의 방법, 해석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해온 방식이 이렇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이제 위에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가지 주제는 6가지 주제는 첫째, 종들이 상급을 받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 귀인이 받아가지고 오는 왕위, 그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인가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때, 그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고, 넷째는 종들이 차지하는 고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를 많이 남기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열문화 비유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합니다.
이런 내용, 6가지 내용만을 언급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맨 처음에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 결론을 내린 근거가 되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로 해서 지금부터 6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의 상이 주어지는 그때,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종들에게 10꼴의 권세를 받아라 또는 5꼴의 권세를 받아라 하는 그 상급을 주는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10고울 또는 5고울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 이 문구가 중요하냐 하면,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비교해 보면 이 열문화의 비유가 어떻게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10꼴의 권세, 5꼴의 권세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건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비해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고요. 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너희가 드려라 라는 명령인 겁니다. 주기도문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와 땅에 있는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나라도 완성되지 않았고 땅에 있는 나라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천국 자체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본체로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재성의 나라를 완성하고 땅에 있는 세상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내가 만국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만국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끝나면서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천국의 시작을 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 겁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빼고 보면 각자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일련의 사건들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한 겁니다. 계시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그것만 딱 띄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말씀인지를 연결시켜서 딱 설명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열문화의 비유도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20장 아니면 22장까지요. 계시록 그 4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어느 포인트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열문화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의 모든 비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열문화의 비유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맞춰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비교해서 바라보게 되면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서 키포인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빼놓고 이 비유들의 말씀을 각각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다르게도 여러 가지로도 해석되고 해서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돼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유로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딱 주었다가 그 말씀이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계시록의 말씀과 예수께서 직접 비유로 설명하신 열문화의 그 비유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10골의 권세와 5골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10명의 종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와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10골의 권세와 5골의 권세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종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왕이 다스리게 되는 왕국, 그 왕국에 속한 도시들을 그 종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종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예수님의 종들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언제 받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기록은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2장 5절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종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은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실 때 새 노래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책을 채우실 때 그때 종들이 땅을 받는다라는, 바로 계시록 5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시록 5장 10절의 그 내용들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원리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작은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에 7인이 있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런데 그 떼는 것이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인봉을 뗄 때 비로소 노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노래인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계시록 20장 6절은 실제로 예수님의 종들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은 예수님의 종들이 영원토록 왕이 된다라는 기록인데,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있게 되는 사건으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사건은 두 번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천왕이 끝날 때, 천국이 시작될 때 그 종들이 영원한 왕이 된다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왕이 되는 사건이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왕들이 되는 예수님의 종들이 땅에서 왕들이 되는 사건 중에서 10문화의 종들이 각 고을의 권세, 10개의 고을과 5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 고을의 왕으로 부임하게 되는 사건은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기록의 내용이 곧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열문화 비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건은 계시록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는 장면은 계시록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말은 귀인이 왕위를 받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받았다. 드디어 실제적인 왕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이 두 천사에 의해서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실제적으로 임금이 돼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단에게서도 빼앗는 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두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면 사단은 공중 권세,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잠가버리면 더 이상 사단은 활동을 못하죠. 그럼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활동하던 사단이 딱 잡혀있으니까 이제 세상 나라의 임금이 없는 상태 된 거죠. 그럼 누가 임금이 될까요? 그 사단을 잡아 가둔 천사들? 그 천사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시작될 때 사단이 갇히면서부터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 임금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각 나라들, 각 고을, 각 도시들을 충성됐던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그 종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그 고을을 나눠주는데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세상 나라에서 각각 10개의 도시와 5개의 도시를 받아 다스리게 된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문화 그 문화의 비유의 말씀의 실제적인 배경, 시대적 배경은 계시록 19장, 20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시록 말씀이 4장부터 22장까지 쭉 진행된다고 한다면 물론 진행되는 순서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열문화의 비유의 그 시대적 배경은 계시록의 19장, 20장이라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둔 다음에 그 종들에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첫째 부활이죠. 그때 부활한 종들이 천년 동안 땅에서 왕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가두시면서 실제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 그 종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천년 동안 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충성된 종인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에게 각각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나눠준다라고 한 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탈취해서 그 종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의 왕이 되는 사건 중에서 10문화의 종들이 고을의 권세를 받아 왕이 되는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을 의미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천년왕이 시작될 때 그때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들이 상을 받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라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있는 열문화된 해석에서는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때를 재림 때라고만 설명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하는 그 글이 쓰여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만국을 다스리고 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무깃도라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 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심판, 재앙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군대가 싸우는 거죠. 그러나 싸움이 되질 않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단을 무정에 넣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록에서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신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 때 전 세계, 우리 지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께서 재림하는 걸 바라볼 것으로 생각하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덮어놓고 중요한 점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의 종들이 천년왕국 시작될 때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종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투표로 뽑는 그런 대통령제가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왕들이 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도시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와서 왕이 돼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희들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돼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도시들을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로 더불어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열문화에 비유해서 귀인이 다시 돌아와 종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의 종들이 상급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첫 번째 주제인 종들이 상급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계시록 말씀과 연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돌아오는 때, 재림할 때, 주님께서 귀인이 왕을 맞을 올 때, 재림할 때로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그 권세,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받는 그때는 주인이 오는 때입니다. 재림할 때죠. 그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에서 계시록 19장 11절과 계시록 20장 6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계속해서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귀인이 받아가지고 오는 왕위는 어떤 왕의 자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왕위가 어떤 나라의 왕위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이미 설명을 드렸고 또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위는 당연히 세상 나라의 왕의 위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임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하는 것은, 다스릴 만한 곳은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두 곳입니다. 즉 영적인 곳과 물질적인 곳이죠. 영적인 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물질적인 곳은 바로 이 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스려 오셨고 사단에게 넘기는 적도 없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왕위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왕위를 받는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은 바로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물질 세계인데,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왕국이 세상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직까지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면 세상 나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며 세상 나라는 아직까지는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여기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러나 직접적인 통치는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게 되시면 그때부터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때는 언제인가를 설명합니다. 물론 이 주제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록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때는 사단이 잡혀 무정에게 갇히게 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고 이 세상을 사단부터 탈취하여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도시들을 예수님의 그 종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로 종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미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고을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뀌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시는 그 세상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을 충성된 종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종들이 예수께로 받는 것은 그 도시들의 소유권이 아니고 그 도시들을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 이 도시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 말은 그 종들이 도시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종들은 다스리는 권한, 즉 시장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하여 그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10 문화를 남긴 종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5 문화를 남긴 종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리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30분이 넘으면 가능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